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이라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굽이굽이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생각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기치 않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도 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된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버려진 곳, 버려진 땅, 고통과 고난의 상징과 같은 그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면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도 아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면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물론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홍해도 만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홍해에서 애굽의 사람들, 마병과 병고와 모든 군사들을 다 어디에서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심판하시려고요? 홍해에서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말과 병거와 모든 마병들은 다 홍해에서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도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다 송축하는 거예요. 모세에서부터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냐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시고 또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홍해에서 모든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모든 말들을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가졌을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는 시간의 문제다. 곧 들어갈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어쩌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며칠 길을 걸어갔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사흘 길을 걸어갔다.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버려진 땅.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 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만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고통과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우리는 쉽게 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리사만 가까운 수리사만 올라가도 계곡마다 얼마나 맑은 물이 흐르는지 몰라요. 지금에야 마시는 사람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물을요, 쉬 떠서 그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이렇게 산속에서 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아니었지만 개울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냥 이렇게 마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도 물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참으로 귀합니다. 근데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갈증을 이렇게 느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다행히도 그 길을 걸어가니까 무엇을 만났다고 말씀하냐면 우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우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오면서 갈증이 심했는데 물이 만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써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없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던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실 수 없어. 기쁨이 무엇으로 변해버렸겠어요? 고통으로 변했고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어요? 원망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무엇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원망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전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요? 물 때문에. 홍해에 넘실거리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 그들을 뒤쫓아 왔던 애굽의 모든 말과 병과 마병들은 그 물에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수장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작심 3일이라고 하나님의 3일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마라와 같은 곳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을 해야 될까? 불평을 해야 될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순간 불평이라는 것으로, 원망이라는 것으로,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나의 판단력까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불과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산송하고 송축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이, 그 찬송이 무엇으로 변해버리냐면 원망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심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을 하고 불망을 하고 원망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불만을 토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불평을 한다고 해서 원망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요? 어떻게 되든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건널 때 마라와 같은 우물을 만날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마라의 우물과 같은 우리 인생의 쓰디쓴 그런 쓴맛을 바라볼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어떻게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예, 모세는 똑같은 문제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무엇을 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앞에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우리의 그 공동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의 말씀 한 말씀만 보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응답해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세상에 합리적인 사람이 한 나무를 들어가지고 꺾어서 그 쓰디쓴 우물에 넣었다고 해서 그 물이 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합리적인 사람은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의 생각으로 그의 경험으로 그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요, 때로는 나의 경험과 내가 배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고 자신의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그런 길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세상 살아갈 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습득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길을 걸어갈 때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가 될 때 누구의 말씀 앞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나무를 들어 그 우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어떤 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통 앞에 원망하지 않고 문제 앞에 불평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어떤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기도했더니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구비마다 우리가 얘기치 못한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우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물을 만날 때 쓰디쓴 인생의 그 쓴맛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지 25절 하반절을 봐보면요, 거기서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까? 거기서라고 말하는 그 거기서가 어디예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우물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곳입니까? 아니면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한 곳입니까? 거쳐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가는 과정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오늘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엘림에는 지금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림에는 물샘이 몇 개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물샘 하나를 만난 것도 너무나도 위대한데, 너무나도 좋은데, 물샘이 12개가 있고, 엘림에는 또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70그루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엘림에서 무엇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라라는 이 우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잠시 거쳐가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자리에서 그 쓴물을 단물게 하신 후에 법도를 주시고 율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25절 하반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그들을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결국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마라의 우물에서 시험을 하셨고, 엘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면 엘림이라는 그곳을 정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두 구두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그 믿음을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을 보면요, 22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모리아의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멈춰라! 내 아들 이삭에 조금이라도 손도 대지 마라. 네가 오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 주십니까? 내가 큰 복을 내게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먹과 같이, 별과 같이, 바닷가의 먹과 같이,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테스트? 하나님의 무엇을 넘어가니까? 시험을 넘어가니까.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것을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마라에서 시험하시려고 마라의 우물을 거쳐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우물에서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통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신명기의 말씀 보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움도 주잖아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 상태,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놀라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은 뭐냐면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은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넘어뜨리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마귀는 우리를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시험을 받죠? 유혹을 받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다윗이 그의 군사들이 전장에 나갔을 때 옥상에 올라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보았어요. 시험에 이겼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마귀에게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넘어가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마귀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혹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 유혹과 같은 그 시험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 모든 시험이 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되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이 오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오면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오고 힘든 점이 오면 불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가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서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라는 시험을 주셔요.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우리를 더욱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시험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불평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험과 같은 불평과 어려움이 온다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되리지 아니하리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누가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실까?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 법도를 주고 율례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당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도를 붙들고 그 연례를 붙들고 어디에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있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라도 내리지 않냐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오히려 내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의 나파, 나 하나님은 나파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길을 긍정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나의 고로움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 모든 상처를 누가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저는 제 아버지를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저는 아버지라고 말했고,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술을 즐겨 드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면 저희 아버님은 저 동구박 밖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오냐면요, 소리 지르며, 마치 넘어지지도 않아요. 슬픈 이야기인데 웃음이 나오네. 술을 드셨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비틀저리비틀, 근데 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소리를 질러. 소리 질러도 좋은 소리 지르면 좋지요. 그런데 사람들을 욕해. 그러면 저는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면 어때요? 창피. 근데 저는 창피한데 창피한 척 하지 않았어요. 대법원 척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친구들 정말 그랬어요. 힘들면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친구들하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 야, 너네 아팠다, 너네 아팠다. 속으로는 창피하잖아요. 그런 어린 시절이고 저는 그래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그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입술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고, 저는 정말로 어디에다가 조사하면 제일 존경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조사 안 할 거예요. 저는 아버지.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아가니까 내가 아버지를 살아가지 않은 것을 알고, 아버지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깊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내 스스로도 속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노라고,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저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주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상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상처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 험한 인생길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믿음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그 모든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다면 다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현미경처럼 다 보시고 그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 따라 삽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상처,
저도 제 아버지의 상처를 지금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 하나님께 나오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육신의 질병, 환경의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과 같이 변했던 것처럼 다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체에 질병이 있고 막 상처가 있으면 의사가 치료합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믿음의 상처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 과거의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오늘 내가 받은 상처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모든 상처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이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가므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꼬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장막을 쳤다는 말씀이 없어요.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그곳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 조그마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요 불과 몇 킬로 하냐면 10킬로 안이에요. 10킬로 안. 현실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10킬로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는지 보시려고 시험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에 묶여 있다 보니까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엘림과 같이 물샘 12개를 준비해 놓으시고 종력으로 79를 준비해 놓으시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 있어서 현실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죠.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마라와 쓴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만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라를 우리에게 거쳐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현재 고통과 암울한 현실에 우리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요 종착지가 아니요 그것은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거쳐가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그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조급한 심정 때문에 현실에 매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실 넘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눈에 마라의 쓴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눈에 엘림과 같은 그 엘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마라의
마라의 쓴 우물에서 정착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엘림에서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것을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엘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손들에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우리 믿음의 손들 현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만 일어나시면, 조금만 걸어가시면 마치 엘림이 마라에서 10km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